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나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다 같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에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받습니다. 다른 생각, 잡념들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또 졸음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 집중하며 이 말씀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받는 우리 마음이 옥토밭 되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계산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형은아 괜찮지? 어디 갔어요? 네. 형은이가 간증을 했어요. 어느 날 전도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전도가 열매가 없었나 봐요. 자기가 보기에는. 근데 맨날 그렇게 열매 없이 전도만 하니까 속상해서 그러던 차에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께서 전도 잘했니?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들은 것을 이제 대충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전도 잘했니? 이렇게 결과가 좋아서. 그러니까 지금 뭐 전도해도 열매가 없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속상해서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울었답니다. 내가 전도에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께서 울지 마. 내가 너의 첫 번째 전도자가 돼줄게. 그래서 교회 나오신 거예요. 야,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가 참 그렇게 울면서 씨를 뿌리는데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애타고 속상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거두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다 길에 나가서 전하니까 누구는 뭐 교회 안 나오는 것 같아도, 아무도 교회 안 나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나오시자마자 등록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요 참 바보 같아요. 이제 몇 년 전부터 안 거예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그전엔 잘 몰랐어요. 교회만 있어서 가지고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이용한다면서요. 그건 아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이용한대요. 저 몰랐어요. 몇 년 전부터 안 거예요. 사모님이 저 사람이 당신 이용한다고. 에이, 그럴 리가. 저 사람도 목사인데, 저 사람도 교회 오래 다니는데, 에이, 설마 집사님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몰랐는데 뭐 한두 번 보고 그러는 건 아니죠. 괜히 여러분들 움찔하지 마세요. 오래 보면서 그거 봤을 때 이용하는 게 맞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을 때 참 마음이 씁쓸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그 사람들이 해준 말, 격려, 칭찬, 뭐 선물 이런 게 다 사실은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아니면 그게 사실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가지고 그게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칭찬이었고 격려였고 선물이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 안에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요거 1을 선물하면 저 사람은 10을 줄 사람이다. 요 계산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1을 주면서 되게 미안한 척, 감사한 척 막 한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고 홀딱 넘어가가지고 10을 주고 100을 주고. 물론 예수님 안에서는 10번이라도 속아주고 100번이라도 속아주는데 그것이 나쁜 의도였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귀한 것들을 잘못 흘러보내는 거였다면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제 속장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사람이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 아냐고. 그랬더니 혀를 차면서 이제 알으셨냐고. 그거를 이제 알으셨냐고. 그래서 40대 집사 홍 집사에게 물어봤어요. 홍 집사도 이걸 알았냐고 했더니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그럼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걸 알면 어떻게 하냐고. 당장 끊어버리냐고. 에이, 그럴 수는 없대. 그럴 수는 없는데 사람 간에 관계가 있으니까 당장 그렇게 끊을 수는 없고 적당히 속아주는 척, 또 알면서 내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거기서 선을 그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래요. 맞죠?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이제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미 사회는 그 이용하는 것, 이용당하고 이용할 수 있는가, 이용 가치가 있는가로 모든 게 사실은 평가되고 있었어요. 은퇴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 회사에 죄송합니다만 이용 가치가 없다. 그렇게 여기니까 내보내는 거잖아요. 이용 가치가 많으면 붙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씁쓸한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오래 어떻게 살아서 닳고 닳아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알바생들도 주인을 평가하면서 적당히 이용하려고 하고 주인들도 알바생을 보면서 평가를 하면서 이용 가치가 있으면 계속 쓰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잘라버리고 알바들도 주인을 보면서 주인을 이용할 수 있으면 사장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편기해가지고 자기 형편 다 살펴주게 하고 자기가 취할 이익은 다 취하고 그리고
적당히 이렇게 사장 이용해다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고 자기가 이제 좀 불편해지겠다 싶으면 그젠 그만두고, 이런 젊은이들도 많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상전을 대할 때, 일을 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면서 따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우리 또 누구를 이렇게 고용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 분들은 주 안에서 형제인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인 부리듯이 어떤 그런 정말 업무상의 관계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 이용의 관계로 보니까 사회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구나 알면서도 그런 관계 가운데 이용당할 만큼 또 내가 당해주고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 싶으면은 저 사람을 더 이상 내가 사귈 필요가 없다 싶으면 거기서 손절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찾게 되고 다른 일을 구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이용이라는 것으로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런 차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가족들의 관계예요. 가족 관계. 이 남자가 아빠라는 사람인데 나한테 돈을 아직은 벌어다 줄 수 있어. 아직은 나한테 필요해. 그러니까 아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늙어서 그 다음부터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용돈을 드려야 될 때가 되면은 아저씨라고 불러야겠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된다면 이 비극이잖아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얘가 내 자식인데 가만 보니 나한테 가져다 줄게 이 정도밖에 없네.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는 최소한의 투자 요만큼만 할 거야. 그리고 얘한테는 내가 많이 뽑아내야지.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그게 악한 부모이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할렐루야. 내게 유익하냐,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느냐, 이건 가정에서는 있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어디서는 있어서는 안 되느냐?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 교회에서도 이게 나한테 유익하냐, 이게 내가 쓸 수 있는 것이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게 잘못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용하지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 저는 정말 잘해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한번 이 성도를 보려고 합니다. 이 교인들을 보려고 하는데, 아나니아랑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됐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넘쳐나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자 성도들이 자신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나는 청지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청지기예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 내 거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청지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인이 필요로 하면 그것을 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청지기잖아요. 은행 직원이 그 통장 주인이 와서 내가 이 돈이 필요한데 내놓으시오. 그러면 내 드려야 되잖아요. 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요? 한번 나한테 들어왔으면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 자칫 취할 수 있어요. 이거 다 내 거예요. 하나님, 뭘 자꾸 하나님이 달라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인식들이 깨졌어요. 아, 하나님 거지. 하나님 위해서 써야지. 지금 필요할 때야.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이제 하나님 것이라 고백하면서 교회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다 헌금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이걸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배고픈 성도 없이 잘 평안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지금 생활하던 차에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그 관심이 쏠린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던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뭐 권사님, 장로님쯤 되는, 아니면 또 이렇게 교회의 어른이라고, 그리고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야,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그동안 박수 쳤는데 손가락질 받게 생겼다. 야, 안 되겠다. 뭔가 해야겠다. 돌아가는 분위기가, 아유, 지금 다들 자기 것 없고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서 내놓고 있는데, 아유, 우리도 이제 뭔가 좀 액션을 취해야겠는데, 둘이 서로 이렇게 이제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팔았어요. 팔고,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파는 데까지 용기 있게 잘했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유익을 따지고 내가 이걸 얼마만큼 희생하고 얼마만큼 내가 교회에서 얻어낼 것인가, 내가 얼마를 들여서 희생을 하고 내가 교회로부터 칭찬과 박수와 명예와 어떤 갈채를 얻어낼 것인가, 이런 걸 다 따져가면서 여보, 우리 얼마를 낼까? 서로 둘이 짰어요.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돈 전체가 아닌데 전체라고 하면서, 이걸 전체라고 했다가 사람들이,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 집사님, 뭐 집사님이지 권사님이지 그렇게 말하면, 아니 그 땅을 팔았는데 그거밖에 못 받았어요. 그렇게 할까봐 적당한 선에서, 좀 싸게 팔았어. 그 사람들이 넘어갈 그 선에서 딱 맞춰서 그거를 헌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이 너무 악한 모습이에요. 너무 나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너희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계산하고 하나하나 따졌냐? 그럼 나도 따질게. 너희들 있을 필요 없어. 내가 계산해 보니까 없는 게 더 낫겠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둘 다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죽고 장사 지내고 오니까 아내도 죽어버리고. 참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얘기,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온전히 서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주무시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유익이나 계산 따지지 않고 신앙생활 하고 있냐? 아니요. 정말로 무섭게 따지고 정말로 무섭게 계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면서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일 일부 예배만 나오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주일 일부 예배만 나오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몇 분이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드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 부분한테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얘기한 겁니다. 네. 그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다 따져본 겁니다. 내가 말이야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는 한번 가야겠는데 언제 가면 좋을까? 그렇지, 그래도 주일 일부 예배지, 11시 예배는 가면 되고, 나머지는 갈 필요 없어. 아유, 손해야 손해. 아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힘들어. 아유, 새벽 기도 그런 거 왜 해? 쓸데없이. 난 요까지만 딱. 누가? 자기가 정했어요. 자기가 계산 끝내놨고요. 어디까지 해야지 이게 내가 최소 투자로 최대한을 얻을 수 있을지 계산 끝났어요. 교회 이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이용하기 시작하고,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계산이 끝났어요. 이 모임 갈까 말까. 저 여러분들 많이 봅니다. 무슨 행사할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머리가 휙휙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이제는 저 보여요. 네. 이게 지금 굴리고 있구나. 머리 굴리고 있구나. 계산 따져보고 있구나. 이거 갈까 말까. 이걸 가면 뭐가 좋고 안 가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따져서 안 가도 되겠다. 안 가. 아니야, 이거 안 갔다가는 큰일 나겠어. 경을 칠 것 같아. 목사님의 불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 가야 돼. 가. 다 계산 끝났어요. 계산하에 가고 계산하에 안 가는 거예요. 어떤 행사든 무엇은 활동이든 어떤 예배든 이미 다 머리에서 계산이 끝냈어. 그래서 딱 선 가서 선을 거놓고, 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도 나는 여기는 안 가. 이 예배는 안 가. 난 여기까지. 이미 과한 투자를 했어. 내가 많은 시간을 내가 들였고, 헌금도 마찬가지야. 나는 11조는 안 해. 딱 선을 거놨어. 11조는 안 한다. 그 대신 감사헌금은 하는데 5만 원은 넘기지 않는다. 다 정해놨어요. 다 계산적이고요. 다 뭐가 유익한가? 다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하고 얼마를 얻을 것인가? 다 계산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따지기 시작했고, 이거 가치를 매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가롯 유다. 이 사람은요, 뭐가 유익하냐, 뭐가 나한테 이롭냐, 이거 값이 얼마나 되고, 이거 투자해서 뭘 얻을 것이냐, 이거 따진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발에 다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가룟 유다가 계산합니다. 아니,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아니 이거 왜 허비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를요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해요. 은혜를요 어떤 투자, 얼마를 투자하고 내가 얼마를 얻을 것인가, 이걸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요 항상 그래요. 시몬네 집에 갔을 때도 거인가 누군가가 얘기해요.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싹 부어드릴 때, 아니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이걸 왜 쓸데없이 낭비하냐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어떡합니까? 따라다녀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에이, 마지막에 한탕 크게 해야겠다.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이렇게 내가 뭐가 유익하지? 나한테 뭐가 좋은 거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얻을 게 뭐지? 이런 거 계속 계산하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더 이상 이 교회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겠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보다는 내가 해야 할 게 많겠다,
생각이 들 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옮겨요. 그리고 교회를 찾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어디 가면 많은 유익을 얻을까? 어느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교회를 이용할까? 예요. 아예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서 봉사하려고 그래요. 봉사. 예,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저 그거 많이 봅니다. 아우, 개척교회 섬기러 왔어요. 봉사하러 왔어요. 그리고 와요. 그리고 자기를 알아주는 게 그만치 안 되면 거기서 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와서 이만큼 투자하고 굉장히 많은 칭찬과 박수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왜 이래 하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결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아니거든요. 다 계산하고 따진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따지는 모습.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딱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는 것이다. 할렐루야.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과부가 두 랩돈을,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0원 또는 4,000원 뭐 그 정도 되는 두 랩돈을 이제 헌금을 드려요. 근데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활비 전부를 드렸대요. 자기가 계산하면 아우, 생활비 전부를 어떻게 드려? 반만 드리자. 이것도 많이 드리는 거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부는요, 계산한 것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누가 계산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산하셨는데 어떻게 평가로 내리셨어요? 야, 너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너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거기에는 부자들이 막 으스대면서 헌금한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했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야, 네가 나한테 절대 믿음을 보였구나. 야, 그 가치는 두 랩돈이 아니고 제일 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계산하실 수밖에 없어. 아나니아 삽비라야, 너 인생은 여기까지다. 아무리 내가 이 주판을 두들려도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유익으로 따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된다면, 하나님께 유익으로 따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사실 것 같으세요? 이 땅에.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유익만, 나한테 얼마나 이익되느냐, 내가 너에게 투자해서 내가 너 얼마를 얻을 수 있겠느냐, 내가 그걸로만 널 따지겠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면서도 야, 요건 하면은 내가 요런 거 어렵고, 그리고 요건 내려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요건 해야지. 다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계산하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계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 아주 좋은 곳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4,000년 전에 거기를 연구를 해봤더니 이미 4,000년 전에 거기에 2층 집들이 있었대요. 대단한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거기 떠나, 다 내려놔. 그때 무슨 은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저기 가면 돈을 찾습니까? 거기가 내 거거든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인데, 여러분, 계산하면은요 못 가요. 계산하면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근처로 다 이사를 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교회 근처로 다 이사를 오셔야 되는데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못 와요. 왜? 여기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아. 여기는 그런데 너무 비싸. 아니, 내가 투자하고 얻는 걸 따지면 이런 실패가 없어.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답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어요. 다 내려놓고 다 형편없고 지금 사는 것보다도 완전히 지금 어마어마한 걸 살다가 저 촌구석에 가는 것 같은, 제가 촌을 비하한 거 아닙니다. 예, 그냥 이렇게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될까, 개발이 안 된 곳 같은 곳에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따져요. 목사님, 우리 교회 또 이사 갈 거죠? 여기 왔는데 이사 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 또 이사 가면 되죠. 그때 또 가면 되지. 네. 새롭고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따지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모셔오는데 이게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이거 할 때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다윗은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웃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야, 이거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는 거구나. 어쩐지 사울왕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전에 사사들도 이거 건드리지 않은 이유가 다 있었구나. 아이고, 이런 거는 괜히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 이거는 그냥 가만히 둬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럴 수 없어. 나만 이런 데 있을 수 없고 저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런 데 둘 수가 없어. 내가 모셔와야 돼.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나이에 맞는 행동이 있더라고요. 사모님이 늘 얘기해요. 낄낄빠빠를 잘하라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고. 나는 다 끼고 싶은데 자꾸 빠지라는 거예요. 나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 좀 그런데. 그래서 요새는 그것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참여하려고 하는데, 예.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생각해야 됐어요. 왕의 채통, 체면, 왕의 위신, 권위, 내가 어디까지 할까?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법궤가 들어오니까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속살이 막 다 드러나니까 그걸 보고 미갈이, 그 아내가 비웃었어요.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지금 왕이 그거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따져보면 모르냐고, 계산하면 모르냐고, 그게 당신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냥 왕은 자리를 지키면서 에헴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악하게 보셨어요. 악하다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미갈은요, 삶에 아이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삶에 열매 없어요. 따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따지지 않았어요. 역대상 22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2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다윗이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으라 하셨어요?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야, 너는 그런 자격이 안 돼. 너의 자식이 지을 거야.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지 뭐 할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하,
내 자식이죠? 그러면 나는 준비해야지.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냐면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이게 돌이 얼마나 들어가고 쇠가 얼마나 들어가고 뭐가 얼마나 들어가고 계산합니까? 계산하지 않습니까?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를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이게 얼마냐? 몰라. 넘치고 넘쳐요.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너는 더해라. 너는 더해라. 아멘이십니까? 부모님이 그러셔야죠. 하나님 앞에 심어도 정말 따질 수 없을 만큼 심어가지고 내가 많이 심었는데 넌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더해라. 너는 더해라. 할렐루야.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얘는 그냥 나를 향해서는 재는 게 없어, 따지는 게 없어. 내가 얘는 그냥 복을 쏟아 부어줘야지. 그래서 다윗이 그 세상의 모든 왕의 가문들은 다 망해도 다윗의 가문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영원한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고 하셨어요. 마음에 합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지 않으니까, 따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계산하기 시작했다면, 뭘 따지기 시작했다면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수술비 얼마까지 여러분이 지원할 작정이에요? 그거 계산 안 해요. 왜? 사랑하니까. 이 얼마가 들든 치료만 해주세요. 낫게만 해주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요만큼. 여러분, 부흥회 때 가 보면은요, 물론 은혜 문제도 있지만, 내가 지금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많이 받겠다, 이러면 헌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별 볼 일 없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다, 안 하더라고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강사가?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많이 받을 것 같으면 많이 하고 별거 없을 것 같으면 적게 하냐? 너 누굴 보고 있냐? 하나님 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 계산하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안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지금 식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예요. 이들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뭘 해야 내가 체면 차리고 유익을 얻으며 얼마 정도까지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지, 이것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은 아니다. 그 모습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따졌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따졌으면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겠습니까? 사랑하셨으니까 따지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외아들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적기에
얼마만큼 할까? 얼마만큼 할까? 제가 많이 듣는 질문, 목사님 11조는요 세금 전후로 해야 돼요? 세금 후로 해야 돼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넉넉하게 하면 좋잖아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서 그걸 다 일일이 따지고 있는, 이게 너무 타락한 모습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다 받았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무엇을 계산합니까? 계산치 않으시고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시는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헤아리는 대로 너가 헤아림을 받는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계산하실 거예요. 과연 너는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인생이냐? 우리의 인생이 그럼 얼마나 남겠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고 내 어떤 평가로 계산하고 따졌던 거 다 회개합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아버지 하나님 절대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무한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계산치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무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아버지, 오늘 우리는 또다시 계산하며 내가 얼마만큼 헌금하면 될까,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면 될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는 인생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저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아버지 하나님 절대 감사, 절대 헌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선 거놓고 나는 여기까지만 희생해야 되겠다, 나는 여기까지만 헌신해야 되겠다, 아버지 계산하고 최소한의 것만 드리려고 아버지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가졌던 이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드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고백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시고 무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것 하나님 것이라고 말만 하면서 아버지 아까워서 어떻게 하든 최소의 것만 드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아버지 빼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우리도 절대 감사,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큰 기쁨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